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All 예수님, All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신 소중한 선교 사명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구원자요 또 영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었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약육강식, 적자, 생선, 복륜적 욕구만이 지배하는 마치 동물의 왕국과 같아졌습니다. 정의가 없었지요.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그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서로 뺏고 뺏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방에 억눌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장애인, 미래가 깜깜한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로 그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Teaching, Healing, and Preaching.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고귀한 인간으로 사는 법을 Teaching,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있기 전과 후가 진짜 다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요. 힐링,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육신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프리칭,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들에게 이 예수 복음의 빛이 비춰주니까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고침받았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으로 살았던 죄인들이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인생길 헤매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툭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모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수 죽음과 함께 모든 삶의 희망이 마치 한여름밤의 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죽음도 잠시 사흘 만에 그 죽었던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며 처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님이 두 손과 발에 못자국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그리고 그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 예수 죽음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도 두려울 거예요, 진짜.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무섭잖아요.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근데 진짜 살아났단 말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사는 거구나. 만약 이게 확실한 일이라면 이제는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 죽음과 함께 바닥을 쳤던 그 믿음이 예수 부활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한없이 치솟아 올랐던 겁니다. 이제 다시 살아가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어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지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제 드디어 회복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진짜 행복한 천국 같은 삶을 이제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건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김이 빠지는 말씀이기도 한데, 때와 시기는, 그런 아름다운 완전한 메시아 왕국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막바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또 충격이에요. 예수가 죽으셨을 때도 충격인데 살아나셨을 때도 엄청 충격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서 올라갈 때는 더 큰 충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제 주님 살아나신 영원히 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주님이 그 말씀을 딱 마치더니 바로 천국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저들을 정신을 깨워주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예수 승천 사건이 주는 의미를 확연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제는 너희 차례라는 거죠. 네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왕국은 부활한 주님이 스스로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는 거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맡기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영원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선교라고 말하면 선교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음식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주방장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호텔은 호텔도 전문인들이 경영하고, 그런 식으로 선교도 어떤 선교 전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해요? 선교사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선교사가 아니지요. 나는 그냥 I'm just 그냥 believer, I'm just 그냥 church member. 나는 그냥 평신도, 집사, 성도, 장로, 권사,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요, 이 모든 이게 이제 확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 all,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의 all authority,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19절에 all nations, 모든 민족이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예. 그리고 또한 20절에 always, 거기도 all이 나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 18절에 주님은 all authority,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는 어떤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이나 어떤 부흥 강사가 Why don't you do 선교? 좀 선교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런 도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는 Why don't you do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초이스가 아닙니다. 선교는 내 영혼의 참 주인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권세로 all authority, 그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하라는 명령입니다. all authority,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 혹은 불순종이 있을 뿐이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애매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명령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두 번째, all nations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선교 대상이 한국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만 만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All nations, 이 세상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가라는 이 명령입니다. 가라는 말씀. 이 작년에 발표된 세계 선교 현황표에 보면 전 세계 인구가 한 76억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정확한지는 그냥 오차 범위는 있겠죠, 항상. 근데 전 세계 인구가 76억에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는 항상 전 세계 종족 수가 2만 5천 종족이라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도 통계로 1만 2천 개 종족이 있더라고요. 1만 1,760개인가 뭐 그런데 아마 1만 2천 개 정도. 그 중에 복음을 거의 듣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는 약 3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족 수는 되게 많아요. 3천 종족.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비록 3,000개 종족이라고 하지만 그 숫자가 다 합쳐봐야 3억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유는 종족의, 이제 남아있는 그렇게 복음을 듣지 않은 종족의 규모가 평균 인구수가 7만 5천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뉴저지 버긴 카운티 요 안에 사는 한국 사람들, 여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기 쉽습니까? 여기 조금만 벗어나도 만나기 어렵잖아요. 이 버긴 카운티에 사는 한국 사람들 숫자가 한 7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 그런 종족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FTT, Finishing the Task에 의하면 실제로 UUPG인가요? Engaged and Unreached People 그룹이 지난번 우리 선교대회 하면서 김진영 선교사님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369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그 1만 2천 개에서 369개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재 전 세계 76억 인구 중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의 숫자가 3억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73억은 이미 들었고 73억 가운데 물론 예수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많은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73억, 나머지 3억만이 지금 복음의 Unreached People 그룹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율은 배 타고 마차 타고 흙길을 걸어서 선교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복음 전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엄청난 속도로 세계가 실시간으로 하나가 되고 있고 아마존 정글에 사는 깊은 정글에 사는 인디오들까지도 요즘 휴대폰 들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상이에요. 다 휴대폰 들고 다녀. 깨벗고 다니면서도 휴대폰은.
이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겨우 3억 인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인터넷과 통신은 거의 4G를 넘어서 5G, 빛의 속도로 전파되니까 정말 주님 약속해 주신 대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가까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가까울 수 있어요. 북극과 남북에 빙하들이 다 녹고 있잖아요.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어쩌면 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내가 오리라. 천국 복음이 어느 천년에 증거될 줄 몰랐어요. 마차 타고 다닐 때는, 흙길을 돌아다닐 때는, 걸어서 갈 때는. 근데 오늘날에는 인터넷 세계, 온 세상의 인공위성으로 통신되는 이 시대에는 이제는 진짜 그게 리얼라이즈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가까울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세 번째 all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게 세 가지 일, teaching, healing, and preaching입니다. teaching,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healing,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preaching,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하신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면 주님께서는 20장 마지막 부분에 Always I'll be with you. Always.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세상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CNM의 선교 영상을 하나 본 거예요. 우리가 드린 이 GCF 헌금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증거를 함께 본 겁니다. 아프리카의 한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아버지가 어린 시절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난 아이였죠. 그러니까 엄마가 볼 때 너는 저주받아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를 키울 수는 없다 해서 삼촌에 이제 버린 겁니다. 삼촌 집에.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어뷰즈를 했겠어요, 이 아이를. 그러니까 진짜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어본 사람은 하루만 살아도 금방 알거든요. 하는 모든 사는 삶들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 청년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길 밖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과 발 장애까지 있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한 절망 속에 살아갔던 이 청년, 어렸을 때 엄마도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얘기하니까 he thought he was cursed. 그런데 이 마을에 어느 날 아주 먼 곳에서 선교사님 한 가정이 크루거 패밀리였는데 찾아왔죠. 그리고 이 청년에게 신발과 옷을 주었습니다. 청년은 이 갑작스러운 친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나라, 이렇게 가난한 나라까지 와가지고 친절을 베풀라고 물으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주어서 읽어보라고 했지요. 청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용서에 가서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말씀들이 도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더부 사이로 살아가는 이 삼촌을 자기가 사랑할 수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어뷰즈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삼촌을 미워하고 어릴 때 자기를 버려서 정말 저주받은 자식이라고 하는 부모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started to change,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에는 발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 발이 삐뚤어져서 제대로 걷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발을 고쳐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수술을 받으면 그 발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좋은 의사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비를 또 물어보니까 깜놀이죠. 무려 5,000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도 좀 적지 않은 액수지만 이 시골 무슬림 마을 아프리카 시골에서 이 청년이 감당할 만한 액수가 아니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해 주었고 불과 몇 주 만에 수술비가 마련되어 수술받고 비뚤어진 이 발이 이게 구부러진 발이 똑바로 펴진 겁니다. 이 청년은 병원에서 자기 발이 곧게 펴진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퇴원 후에 막바로 세례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He was cursed. He thought he was cursed. 자기의 삶이 저주받은 삶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그 저주가 풀려서 축복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본인이 다 하는 대신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게 선교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always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all that Jesus has commanded us,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teaching, healing, 그리고 preaching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teaching,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미움과 원한으로 사는 대신에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 그게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냥 이게 구호로 외치는 희망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도 이 청년과 같이 아버지를 미워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 아버지들은 많이 그랬어요. 좀 엄하셨어요. 근데 엄한데 그 좀 더 이상하게 엄하신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자녀들 되게 괴롭히는. 그냥 생활비는 좀 안 주시고 가정은 너무나 엉망인데,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좋은 관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미움 속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거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왜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겠어요. 근데 예수가 제 마음속에 용서를 심어줬던 거예요. 사랑을. 그럴 것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훈훈한 가운데 아버님 천국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까지 갑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teaching, 제 안에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하나 되는 길을.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healing, 크리스찬 의사들의 마음에 주님 감동 주셔서 의료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병자들을 오늘 고치게 하십니다. 크리스찬 정치가들의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이 들어간 나라들, 예수 영이 들어간 사람들, 정치가들을 통해서 세상의 발전에 나가더라고요. 노예제도가 무너지는 거고,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존재로 존중받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리칭이죠. 성도들 모두의 입술을 열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온 세상 어디든 복음을 전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이 세상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겨우 몇만 명? 3억 명밖에 남지 않았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빙하 녹는 속도보다도 주님 더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이제 좀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나간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일론 머스크인가요? 화성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 화성에 가기 전에 주님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요. 멀지 않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치 마지막 기회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의주의 권세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땅끝까지 예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선교 대명령을 위임받았습니다. I am missionary. 저 여러분들의 미셔너리라고요.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다시 오시는데 오늘 선교대회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기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그리고 물질 후원 선교사로 무엇이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으로 직접 갈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후방에서 선교사님들을 전방으로 보내는 선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 청년을 변화시킨 크루거 패밀리, CNM의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후원하지 않았다면. 가려는 사람을 후원함으로써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선교대회를 열지요. 그렇게 물질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는 겁니다. 영어로 그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Great Commission Fund, 대위임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 헌신하셨다면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주보 순서지 안에 드린 이 약정 헌금 카드를 통해서 GCF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GCF 헌금에 쓰임받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라실 거예요. 이게 딱 뭐에 쓰임받냐면 Teaching, Healing, Preaching에 쓰임받아요. 이 예물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영상에서 나온 대로 한 영혼을 Teaching, 성경 말씀 줬잖아요. 힐링, 그 다리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Preaching, 천국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완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하면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진정한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 무슬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통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 내외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요. 제가 보니까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티칭 사역, 교회를 개척하고 의료 사역, 힐링 사역,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난민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이 GCF에 동참하면 우리 CNM에서 이미 난민 사역 잘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나온 분들뿐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이미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유럽에 많이 난민들이 흩어져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난민 사역, 그 외에 기타 사역에 쓰임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Teaching, Healing, 그리고 Preaching 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습니다. 이번 선교대의 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All of Jesus for all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라고 불리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인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일을 맡기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all of us,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 76억 인구 중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이제 겨우 3억 명입니다. 주님 오실 날 진짜 가까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일찍 오실 거예요. 어쩌면 내년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주신 선교에 선교적인 명령에 순복하셔서 기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가는 선교사, 또한 물질 후원 선교사로 동참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어쩌면 생각보다 일찍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천국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국 복음 전도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이 정말 가까운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물질 후원 선교사로 쓰임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